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라고 하는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된 사람은 다윗입니다. 이 다윗을 통해서 이제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여호와의 영이 감동된 적은 언제 있었을까?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 감동된 적이 언제 있었을까? 물론 각자 다 다를 것이고요. 또한 그 성령이 우리가 감동되어졌을 때 어떤 모습들이 있을 것이고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된다면, 물론 성경에서는 9가지 성령의 열매와 또 은사들이 각자 성령의 역사하신 현장이 있고, 또 사도행전 1장 2절처럼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크게 역사하는 현장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그게 크고 넓은 것보다 다시 한번 나 자신에게 적용해 봤을 때 내가 성령의 역사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아니면 나는 어떻게 이거를 좀 감동처럼 받아들여서 성령이 주시는 그 감동이 내게 있을까? 여러분, 이 사소하고 소소한 거지만 이 소소한 성령의 감동을 경험함을 통해서 우리는 그 성령이 알려주신 그 크고 놀라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요. 뭐 큰 건 여러 가지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볼 때 성령이 감동된 걸 처음 기억한 것은 아주 어렸을 때인 것 같아요. 제가 아주 어려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인 것 같은데, 제가 배가 많이 아팠어요. 지금 기억은 그래요. 근데 많이 아팠는데 어머니가 옆에서 기도하면 낫는다고 그래요. 기도하면 낫는데요. 그래서 그때는 주일학교를 다니고 있었으니까 잘 몰랐어요. 그러나 어머니께서 기도하면 낫는다 하니까 밤새 배가 아팠는데 제 기억으로는 기도를 했어요. 배를 잡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기도를 했어요. 뭐 여하튼 뭐 그때 제 기억으로는 뭐 지금처럼 잘하는 기도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기도를 하니까 한 일정 시간 지나니까 배가 안 아팠어요. 제 기억은 그래요. 아마 제일 처음 내가 뭔가 기도를 내가 자의적으로 하고, 이전까지는 어머니가 가라고 하니까 교회 가고, 어머니가 헌금 주니까 헌금 갖고 가서 놀다가 헌금 잃어버리고 이랬던 그 어린 시절이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처음으로 기억에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나 안에서 무엇인가 역사하고 또 뭔가 나에게 감동을 줬었던 어떤 내에게 소소한 어떤 움직임을 줬던 적은 아마 그것이 처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 전에 있었겠죠. 그리고 때때로 나에게 하나씩 은혜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신 현장이 있었는데요. 어떤 때는 찬양하면서 그 찬양이 성령이 감동되는 은혜 가운데 내가 잘 부르지 않은 찬양인데 어느 moment 듣고서 이렇게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아까 우리 은혜 같은 찬양도 그랬거든요. 은혜 은혜로다. 최근에 들었는데 우리 문사모님이 은혜 찬송 너무 좋다고 들어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리고 그 은혜를 부르다 보니까 또 은혜에 감사의 찬양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할 때는 나에게 어떤 찬양이 막 이렇게 즐겁게 불려진다든지 기쁨이 있다든지, 물론 큰 것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또한 다른 것을 보게 되면 제가 큰 일을 당했을 때, 저희 자녀 일을 당했을 때 성령이 나에게 위로를 주셨던 것 같아요. 나에게 위로해 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품어주셨던 일이 이제 성령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의 일이 꼭 뭘 치유받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보다 또 와서 나에게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이 그래 너와 함께 하실 거야 하고 나를 위로해 주신 성령님이 저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다 각자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물론 큰 것들이 있을 거예요. 뭐 병원 문턱에 갔을 때 입원실에 들어가기 전,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성령의 역사신이 경험한다든지, 아니면 잠을 자다가 성령의 역사신 현장도 있었겠지만, 물론 그런 역사의 현장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소소한 삶 속에서 이렇게 성령이 하신 일들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거, 우리가 삶에서 성령이 역사하는 현장일 겁니다. 여러분 꼭 그런 삶의 현장 가운데 성령의 소소하게 여러분들 역사하는 현장을 꼭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이 성령 인도하는 삶이 되는 거죠. 큰 것만 맡기는 게 아니라 작은 것도 맡기는 거예요. 작은 거라도. 물론 우리는 그 안에 알아야 될 분명한 메시지는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령이라고 하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바로 알지 못하면서 그냥 성령에 의지해서 신비주의로 갈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있으니까 분명히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 분명히 알아야 될 거고, 또 성령의 역사의 현장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돌려야 될 것입니다. 저에게서 가장 큰 성령의 역사하신 장면은 어디냐면 설교 시간이에요. 설교하는 시간에 성령이 나에게 함께 하신 걸 많이 느껴요. 그리고 경험해요. 이 설교를 하고 나면 목사님도 그런 얘기 말씀하시지만 막 이렇게 안에서 내가 성령이 하시는 거에 감사해.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경험을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또 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겠죠. 또 짧게 해야 되겠어요? 길게 해야 되겠어요?
길게 하고 싶죠. 예, 설교 현장이 저에게는 또 말씀 증거하는 현장이 저에게는 제 사역의 현장에서 가장 성령이 감동하는 현장이고 그 경험을 오래 하고 싶은 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기 전에 신학생 때는 잘 섬기는 거 좋아했었어요. 제가 섬길 때는 좀 기뻤어요. 근데 그것이 오래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일을 섬기는데 그 섬기는 것이 내가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섬기는데 받고 싶지 않은 거, 그냥 이렇게 섬겨주고 싶은 거, 이런 걸 참 잘했어요. 성령은 저에게 이렇게 섬기는 걸 잘 하게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을 섬기는 것이 이렇게 오래 가서 그 섬김이 이제 은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역의 현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각자 맡은 소명과 사명의 현장이 있는데 그 소명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불렀다는 거 알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간다면 그 사명의 길 속에서 성령 역사실을 경험한다면 그것이 정말 순종의 길이고 복종의 길이고 하나님께죠. 사람이 아니라 순종의 복종의 길이고 그 믿음의 길이에 거기서 성령의 역사실을 발견하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현장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오래오래 까먹지 말고 또 넘어지지 마시고 또 잃어버리지 마시고 성령의 역사하신 현장 가운데 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쓰게 있게 되니까요. 그런 은혜가 나누시기 바라고요. 목사님께서는 저랑 같이 이렇게 화단을 갖고 이제 봄 되면 화분을 갖고 올 거거든요. 이렇게 치고 이럴 때 목사님께서 항상 그런 얘기를 하세요. 치면서 내가 성령이 주시는 은혜를 이렇게 경험한다는 소리래요. 그것은 뭐냐면 성전을 가꾸는 자의 모습으로서 성전을 잘 가꿀 때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성령이 감동되지 않고서는 되어지지 않는 일들이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성령이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전을 가꾼다는 그 마음이 성령이 함께 할 겁니다. 이렇게 사소하고 소소한 것들이 여러분들이 각 목장마다 식사 봉사를 하던 어떤 청소를 하던 그 모든 것들이 성령이 감동되는 은혜 가운데 해야 되는데요. 그 성령이 감동되는 은혜가 없이 하면은 이제 넘어지는 거죠. 악령이 역사할 수 있고 성령이 없이 한다면 힘들고 지칩니다. 어렵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근데 찬양하는 청년들,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좋게 부르든 아름답게 부르든 조금 모자르게 부르든 아니면 잘 모르든 내 안에 성령이 주시는 마음 갖고 하면 그것이 은혜가 더 기쁨이 돼요. 근데 내가 처음 서는 자리고 부끄럽고 말도 잘 안 나오고 더듬더듬 거리는 것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그 생각이 자꾸 들어오면 내가 기쁨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슬프고 내 스스로 자존감이 낮아지고 나에게 그렇게 질책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하면 그것이 하나님 일인데 내가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는 것도 아니고 코인 노래방 가서 코인 노래 부르는 것도 아니고 친구들과 노래 부르는 것도 아니고 함께 영광 드리는 찬양인데 그 성령의 은혜가 함께 한다면 그 자리가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자리가 아니고 정말 기쁨의 자리고 감사의 자리가 됨을 믿습니다. 오늘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그 은혜의 시간이 되었음을 저는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이 감동된 자의 모습 속에 있는 것처럼 성령이 감동된 사람들에 대해서 메시지 나누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이제 목장 예배를 조금 보게 되면요, 여호와 이레라는 것이 있고요,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삼마, 또 여호와 니시, 승리한 여호와, 또 치유하는 여호와, 또한 준비하신 여호와라는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여호와라는 것이 앞에 이름이 들어가는 것은 여호와가 누구냐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 만났던 것처럼 출애굽하기 전에요, 사명받을 때 떨기나무 가운데 만났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이죠. 여호와는 스스로 있기 때문에 보여지면 안 돼요. 그래서 여호와는 이렇게 드러나야 되는 것이 어떤 일을 통해서 드러나시게 되는데 내가 너의 이런 분이 이런 사람이야, 이런 존재야, 사람이야, 이런 존재야라고 알려줄 때 여호와가 자신의 존재를 그렇게 드러냅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삼마, 여호와 니시라는 걸 쭉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이 등장하게 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생명과 본성과 땅에 충만하라는 메시지예요. 창세기 1장에 나오게 되는 건데요. 제일 처음 복이라는 단어가 그 복이 나와요.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생명과 본성과 땅에 충만하라, 이것이 복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처음 복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약속으로 이어져요. 어디까지 가냐면 노아의 때까지 가요. 그래서 노아의 때까지 너희들이 생명과 번성하게 축복이었어요. 그리고 노아의 물홍수 위에 그 다음에 아브라함부터 시작하게 되는 이제 그 부족을 시작하게 될 때도 마찬가지로 생명과 번성은 땅에 충만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문족을 이루고 부족을 이루어 나가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누군지를 드러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렇게 하나님이라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그들에게 드러나시다가 아브라함 시대부터 뭔가 이렇게 민족, 이렇게 아브라함이 그 친터 본토 그 본토 까먹었다. 아비 집을 떠나게 되잖아요. 고향을 떠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움직이는 그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심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 가실 때 이제 여호와라고 하는 여호와의 역사하심이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여호와라는 그 자신의 드러남이 아브라함과 이삭 가운데 시험하실 때 아브라함 시험하시면서 여호와 이레라고 등장하면서 여호와를 등장하게 됩니다. 물론 그 뒤에 나오는 것처럼 뭐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하고 나서 여호와 라파 치유하신 여호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여호와 3 쭉 나오게 되는데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호와의 영이라고 했을 때 그 영하고 성령이 뭘까요?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영. 이제 구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나오고 여호와의 영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라는 거, 하나님의 영이라는 건 성령을 말해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고 예수님께 사역을 이루실 때에서 모든 걸 이루시고 예수님 이후에는 다 성령으로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인데 여호와의 영, 성령이 맞는데 여호와를 드러낼 때 여호와의 영,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영을 설명할 때 여호와 영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삼일째 하나님이 역사하신 가운데 여호와의 영은 성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라는데 여호와의 영이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도 있고 여호와의 영이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의 특징이 뭐냐면 움직이고 행동하는 것에 있어요. 특별한 것 중에 뭐냐면 여호수아가 싸움을 나갈 때 칼을 들고 나갈 때 모세가 둘을 들고 기도하고 아론과 옆에 붙잡고 있었고 여호수아가 전쟁터 나가 승리할 때 아말렉 싸울 때 승리할 때 싸우시는 여호와 오전에 봤던 것처럼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용사이신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용사라. 그러니까 뭔가 이스라엘 백성을 싸워줄 때 그리고 뭔가 위로해주고 이끌어가 줄 때 여호와는 영혼을 써요. 그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고 만나줄 때 하나님 영혼을 쓰는 하나님 영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처럼 다르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가 하시는 일을 드러나게 될 때 표현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오늘 여호와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이 다윗인데요. 성경의 구약에 보게 되면 여호와 영이 이끌림 받아서 여호와의 역사하는 현장들이 있어요. 특별히 오늘 이제 여러 가지 현장들이 있게 되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공을 못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 갈렙만 들어가게 되는데 그 다음 세대가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안에 있었던 부족들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나머지 5 부족이 남았다고 그랬고요. 싸움을 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사 그들에게 명했다고 그래요.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합니다.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과 여자들과 결혼함을 통해서 타락하게 되고 타락한 백성을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해서 하나님께 멀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사를 세우게 되는데 그 사사를 세울 때 여호와의 영이 그들에게 감동돼요.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사사 시대의 여호와의 영이라는 그 등장하게 되는데 오늘 사사들에게 여호와의 영이 등장하면서 그 사사들 한번 쭉 들어보면서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의 감동된다는 어떤 사람도 있었고 이들에게 하나님께 어떻게 역사하셨고 여호와의 영이 어떻게 그들 이끌어 갔는가를 보면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성령이 감동된 자로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서 우리가 역사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역사하시며 우리를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가를 한번 같이 생각하면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게 되면 갈렙의 조카였던 운니엘이 사사가 되는데요. 이제 메소포타미아 왕의 시대에 그 사사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사사가 운니엘이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한번 보도록 해서 사사기 3장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읽을게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운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이제 그 바알과 아세라 신전을 섬기고 그 우상 숭배하고 또 그 타락한 백성들과 이제 같이 결혼하니까 타락한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십니다. 돌이키서 처음에 운니엘을 세우게 되는데 메소포타미아 왕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갈렙의 조카 운니엘이 세움을 통해서 메소포타미아 왕에서부터 그들을 구원했다는 것이 운니엘에 짧게 나옵니다. 내용은 많이 나오지 않는데 그건 여호와에 감동되어서 사람들을 세웠던 것을 알게 되고요. 사사들은 사무엘 시대까지 이제 사사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들은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할을 다 했는데요. 이제 사사들이 마지막 사사 사무엘 때 가서부터 거기서부터 이제 그 역할이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왕의 사울이 생기게 되고 사울이 또 제사 지내게 되고 또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고 이렇게 생기게 되는데 그건 이제 사울 왕이 나중에 제사 문제 때문에 이처럼 문제가 생긴 것처럼 그 사역의 현장이 구별되게 됩니다. 그 전까지 사사들은 3가지를 거의 다 같이 했다고 봐야 되고요.
또 같이 했다고 해서 다 한 것은 아니고요. 듬성듬성 리더자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 또 선지자의 역할을 쭉 하게 됩니다. 사사 시대는 모든 것이 있게 되는데 여호와의 영이 감동해서 사사, 리더자를 세움부터 그들에게 하나님 만나고 또 그리스도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 만나게 되고 그들에게 재단을 쌓고 예물 드리는 역할들을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끊이지 않고 계속 와요. 리더지를 세우게 돼요. 그래서 사명막 빠르죠. 천천히. 그러니까 그렇게 세워지 못해 사사되게 되면서 이제 온니엘이 세우게 되고요. 또 하나 유명한 사사가 있습니다. 기드온이시죠. 우리 기드온은 우리가 여호와 샬롬이면 평화의 이제 여호와라는 말 속에 있는 그 기드온인데요. 기드온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사사기 6장 3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 때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아멘. 여호와 영이 기드온이 이르시니 뭐라는 나팔을 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은 처음엔 그 미디안 족속의 어려움 속에서 포도틀 속에서 밀을 이삭을 깔던 사람이었는데요. 이 겁쟁이였어요. 너는 큰 용사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와 영이 하나님께 나타나서 말씀하신 큰 용사를 말씀하시고 거기는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호와께서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큰 용사라 말씀하시고 또한 이제 기드온이 나는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신다고 왜 우리 이렇게 살아요라고 원망했지만 그래도 내가 너를 보내리라. 또한 나는 부족합니다. 가장 작은 자를 했더니 내가 널 위대한 사람처럼 한 사람 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그리고 기드온이 삶이 변해서 그 발과 아세르 산의 신전을 무너뜨려 버려요. 하라고 하니까 다 찍어버려요. 그래서 여롯바알이라는 소리 들어요. 여롯바알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울이 신이면 기드온과 싸울 것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바울과 아세라 신을 섬겼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기드온이 바울과 아세라 신을 찍어버리니까 넘어뜨려 보니까 사람들이 막 죽이려고 그래요. 지금 자기들의 신전을 무너뜨렸으니까. 그런데 이 기드온이 그러고 나서 기드온의 아버지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바알이 신이라면 바알이 기드온을 잘못해서 기드온하고 싸울 거 아니냐? 왜 이걸 가지고 얘기나 해서 여롯바알. 지금 바알과 기드온이 다투었다, 싸웠다. 그리고 싸울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 여롯바알 소리 들리는데 그 다음 얘기가 오늘 본문이에요. 아까 읽었던 사사기 6장 34절 말씀이에요. 그러고 나서 미드안과 아멜렉과 그 여러 주변 국가들이 다시 이스라엘을 이제 있던 이 땅으로 이제 침공해, 그러니까 싸움을 걸어와요. 그러자 기드온이 뭐냐면 오늘 여호와의 영이 감동돼서 나팔을 불었다 그랬어요. 나팔을 부니까 그 므낫세 자기의 족속의 모든 사람들에게 소집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주변 국가에 있는 부족들에게도 소집을 해서 싸움의 군사를 모아요. 그래서 급영한 기드온의 300용사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싸움대에 나가는 사람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골라서 물을 핥는 사람을 골라서 300명을 고르게 되는데 그때 모으게 되는 과정이 어떻게 했냐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사 그 나팔을 부니까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부름을 받아 다 모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감동된 기드온을 통해서 사람들이 모아지게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영이 감동된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나팔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가하면 여러분 주변에 사람은 몰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또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한 성전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나팔을 불고 여러분 찬양하면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모일 겁니다. 그것이 기도원의 나팔, 여호와의 감동된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감동된 자 기도원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또 사사 중에 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누구냐? 입다라고 하는 사사인데요. 입다는 조금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어요. 길르앗 사람인데 길르앗의 아들인데 기생의 아들이에요. 또 요게 그 언어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첩의 아들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본 부인의 아들이 아니라 기생의 아들이라 쫓겨나요. 이 길르앗으로부터 쫓겨나게 돼서 이 입다가 산속에 들어가서 산적이 돼버려요. 근데 힘이 셌어요. 그리고 그 산적이 말이 산적이 두비라는 지역에 가서 그런 부류들과 함께 어울렸더라 그랬지 산적이라 나온 적 없어요. 그런 부류들과 어울렸더라 그랬지 산적이 되는데 힘이 세졌어요. 산속에 들어갔으니까 힘이 세져가지고 입다가 힘이 세졌는데 또 이 땅에 또 쳐들어오는 암몬 족속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암몬 족속이 쳐들어오니까 이 지역에 있던 그 입다의 고향이었던 고향 사람들이 입다에게 와서 청해요.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좀 해서 대신 싸워달라. 왜냐면 그만큼 힘이 세니까 입다가 그 입다가 처음 안 가려다가 가게 되는데 가게 되는 그 과정 속에 있을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여호와가 그 암몬 사람들을 나에게 손에 붙이면 내가 너희들이 우두머리가 되면 되지 않겠냐 그래요.
그렇게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호와가 너와 나 사이에, 입다와 그 고향 사람들과 사이에 약속해주고 가게 되는데, 이 암몬 사람을 싸우러 가게 될 때 입다가 이렇게 서원을 해요. 여호와께서 그 암몬 사람 나에게 붙여주시면 내가 이기고 돌아올 그때 가장 먼저 날 반기는 사람을 내가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가서 정말 이기고 돌아와요. 근데 가장 자기가 사랑하는 외동딸이 춤을 추며 맞으러 나와요. 그리고 그 딸을 번제를 드려요. 그 딸도 마찬가지로 시간을 달라하고 그 아버지의 서원에 순종해요. 그래서 입다와 이 딸의 모습은 우리가 외형적으로 보면 굉장히 조금 인신제사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고 싶었던 것은 입다가 그 딸이 가지고 있는 순종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입다가 그 딸을 강제적으로 데리고 가지 않고요. 또 입다의 딸도 마찬가지로 입다가 그렇게 서원하고 고백한 것을 여호와께다는 것에 대해서 신실함 속에 그것을 순종하고 그 길을 가요. 그리고 그를 기념했다고 그랬어요. 그때 입다에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고 그랬는데요. 사사기 11장 2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내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암몬에서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 암몬 자손에게 나아갈 때, 나아갈 때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여서 이제 전쟁터에 나가게 돼서 돌아오면 내가 이렇게 땄는데 처음 맞이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했죠. 이 이제 드리는 자의 모습은 우리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 이삭을 드렸던 그 삶의 현장을, 그 사건의 현장을 볼 수 있죠. 이처럼 아들을 드렸던 이삭처럼 딸을 드린 입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곳을 있지만 여전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함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길, 또 사사를 세워서 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사람들은 이처럼 다양한 사람이 있고 각종 사람이 있는데요. 처음에 봤던 것 온니엘처럼 갈렙의 조카로서 그 가나안 땅에 갈렙이 가지고 있었던 그 지역의 속에서도 부족이 큰, 그리고 아니면 힘 있는 온니엘, 처음 시작에 서사사를 시작하지만 기드온처럼 약한 사람, 또 이사처럼 기생이지만 또 환경이 좀 잘못됐지만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장소는 다 가장 다르게 임하게 됩니다. 또 사사 중에 한 번 더 보시는 사람이 누구냐면 삼손인데요. 삼손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나신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머리 삭돌되지 않은 나신이 구별된 자죠. 오늘날 우리가 삼손을 말할 때 우리가 성도들 말할 때 삼손을 표현하죠. 구별된 자, 삭돌되지 않은 자, 나신에서 태어났는데 힘이 셌어요. 얼마나 셌냐면 굉장히 셌는데요. 심지어는 이제 오늘 이제 사사기 14장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꺾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더라. 삼손에게 강하게 임했다고 그랬어요. 그때 사자를 염소 새끼 찢어버렸다는 거예요. 힘을 얼마나 썼는지. 그런데 이제 이 찢어버리는 현장이 뭐냐면요. 지금 블레셋에 지금 장가를 가고 있는 거예요. 삼손이. 근데 전략적이에요. 가서 블레셋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전략을 갖고 가는데, 블레셋 싸우는 현장 가운데 있겠는데 각 지역만.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첫 번째 온니엘은 메소포타미아, 기드온은 미디안과 아멜렉, 입다는 암몬, 삼손은 블레셋. 그 지역에 있는 주변의 여러 부족들과 대립하는 사사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삼손은 그 블레셋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데, 하여튼 그렇게 힘이 셌대요. 그래서 뭐 사자를 염소띠도 찢어버렸다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여자의 미혹을 통해서 그 자신의 힘의 원천인 머리카락을 잘리면서 결국 이제 힘을 뺏기고 포로가 잡히게 되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여호와 영이 감동했다는 것은 삼손에 3번씩이나 등장해요. 여호와 영이 감동하여 여호와 영이 그를 움직임에 여호와 영이 그에게 강하게 역사하여 또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3번이 이게 등장하게 되는데요. 여하튼 마지막에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힘을 주셔서, 그러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포로 잡혀가서 블레셋에 있는 그곳에서 잔치 벌일 때 나에게 마지막 힘을 달라 하면서 눈이 뽑혀서 그 기둥에 묶여 있는 그가 그 기둥을 들고 모든 사람들을 다 죽였는데 그가 살아있을 때 사람보다 더 많이 죽였더라 라고 이제 하면서 사사의 역할을 마무리 시키게 됩니다. 처럼 사사 속에서 여호와 영이 감동하는 거. 그래서 사사 속에는 여호와 영이 역사하고 감동하는 것을 보였다면, 또 하나 더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사사기 11장 1절 2절 말씀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뿔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이새의 뿌리 위에, 또 이새의 뿌리 위에
여호와 영이 임한다라고 했습니다. 강림하신다고 했습니다. 여호와 영은 뭐라 했어요? 지혜의 영이요. 또 여호와의 영은 이렇게 말씀하면서 여호와의 그에게 임했다고 했습니다. 이 이새의 뿌리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 위에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이새의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되는 그 다윗의 메시지겠죠. 오늘 사무엘의 상 읽었던 그 16장 13절 14절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은 여호와의 감동대에서 여호와를 감동케 하는 자가 됐습니다. 이새의 아들 일곱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사울왕이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하나님이 사울왕을 버리고 새로운 그 왕을 세우려고 할 때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가서 이새에 가서 그에게 기름 부어라. 하니까 사무엘이 겁을 먹습니다. 내가 가면 안 돼, 가면 내가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갈 때 예배 드린다, 제사 드린다 가라. 하고 나서 가서 이새를 초청해서 일곱 아들 보고 다 훈련했어요. 뭐 첫째부터 다 훈련했는데 또 없느냐니까 마지막 이 다윗이 등장하게 되고 다윗에게 기름 붓게 됩니다. 한 용모가 좋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여호와의 감동된 자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동된 자가 되어서 여호와의 감동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물론 그 뒤에 이제 14절 말씀 보게 되면 3에서 14절 말씀 보게 되면 사울왕의 여호와께서 여호와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는 일이 있습니다. 사울에게 떠난 후에 다윗이 여호와 영이 감동됐는데요. 여호와 영이 감동된 다윗과 또 여호와 영이 떠난 사울왕에 있어서 사울왕은 악기가 들리게 되죠. 그래서 다윗이 수금을 타고 그 찬양을 통해서 악기가 떠나가는 현장을 인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는 현장, 찬양의 현장이 바로 그 현장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감동된 자의 찬양, 영으로 감동된 자의 성가대, 영으로 감동된 자의 찬양단, 영으로 감동된 자 여러분의 찬양을 통해서 다윗에게 있었던 영으로 감동된 하나님 여호와의 영으로 감동된 자가 찬양할 때 오늘 사울에게 들렸던 여호와의 영이 떠난 사람의 악기가 떠나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수금 타는 다윗의 모습처럼 여러분 찬양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이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감동되어 주셔서 이루어진 일들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찬양함을 통해서 은혜가 되는 여러분 되시길 또 악기가 떠나간 현장에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리고 건면하며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그 이새 줄기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사도행 14장 21절 23절 말씀에서 그리스도임을 증거해 주고 싶은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의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라 하시더니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 여호와의 고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여호와의 영이 감동된 다윗을 통해서 그 후손 가운데 예수가 오심을 증거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시니 이새가 알게 했던 이사야 11장 1절 2절 말씀처럼 이새 줄기에서 그 위에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시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호와의 영이 성취되고 여호와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심을 통해 이루어졌던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이 아닌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등장하게 되고 증거가 되게 되는 것이 바로 그原因이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의 오심을 통해서 여호와라고 하는 자신을 드러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신에 드러나는 것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모든 것을 갖추어서 드러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나는 이러라고 하는 그 삶을 전부 다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육체, 혈과 육으로 태어나심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그 다음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 생명의 길을 걸어 하셨던 그 부활의 은혜가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신 일이고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영, 여호와 하신 일들을 완성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은 여호와의 이름이 드러날 더 이상 보여줄 리가 없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샤마라고 하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구약에 등장하는 그분이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이 이렇다는 것이 완결된 것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완결된 거. 그래서 이새의 뿌리에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시니 라함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을 이사야 예언 통해서 그리스도가 사도행전에서 이루어졌음을 기록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은혜를 누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이런 분야라는 걸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여호와, 이런 하나님, 이런 영이라는 것이 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모든 것들이 결갈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발견한 사람들은 그 구약의 모든 하나님을
다 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리스도 은혜를 누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따라 하나님 만나는 것이고요. 죄인이 제산 받는 것이고요. 왕 되신 그리스도의 권세를 통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사망 권세 깨뜨리는 어둠의 세력을 이기고 또 마귀 권세를 깨뜨리는 능력이 있음을 깨닫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은혜를 누린 자의 삶의 모습일 겁니다. 이사야 6장 61장 1절 말씀에 기분이 기쁜 소식이 하는데요.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이 구원의 소식이거든요. 이것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사야 61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해방됨을 선포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음의 기쁜 소식을 이사야 61장 1절에 선포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영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 여호와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게 된다는 것. 그러면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이 함께 계신다면 그 성령은 여호와 영처럼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샴마 여호와 니시의 모든 것들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고요. 성령이 여러분이 있게 되면 가장 먼저 되어지는 건 뭐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 은혜를 누릴 수 있고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이렇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은 내가 그렇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에서 있다는 걸 어떻게 증거할 수 있을까요? 내가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 고백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냐. 왜?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영이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나에게 증거되는 나의 표현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또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면 예수가 그리스도를 말하는 자이고 예수를 그리스도 고백하는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선포하는 자, 선교하는 자가 바로 성령이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꼭 그런 분별의 영이 있음을 통해서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 내 안에 신비적인 요소를 갖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감동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성령의 역사심을 경험하는. 그래서 크고 넓고 좋은 것 그리고 위대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신비적처럼 아주 기적 같은 기적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스스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걸 누리고 나는 하나님 자녀야. 내 안에 성령이 있으니까 나 이거 할 수 있어. 성령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나 이렇게 공부할 수 있어. 나 성령이 이렇게 있으니까 나는 이거 얼마든지 해나갈 수 있어. 내가 지금 성령이 나 안에 있으니까 내가 지금 우울하고 힘들지만 나를 위로해 주셔. 이렇게 사소하고 소소한 것을 성령의 경험을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시게 된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치유받고 이해받고 사랑받고 은혜하는 은혜의 시간이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저는 사실은 마지막으로 고백하기에는 이 성경 말씀 암송하는 걸 굉장히 못했습니다. 지금도 잘 못하는데 암송하는 걸 좋아하지 않았어요. 암송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제 진실되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좀 약간 감성적이죠. 감성적이고 감정적이에요. 그래서 진실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목사님 자꾸 외우시고 또 그 말씀 선포하시니까 나도 외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외우고 나니까 뭐냐면 외우고 나니까 은혜가 돼요. 그래서 내가 누려지고 말씀 그래서 외우는구나. 그러니까 말씀 내 안에 누려지게 되면 자꾸 누려지게 되는데 이렇게 외워지게 되더라고요. 원래는 잘 못 외웠어요. 원래 잘 못 외워요 제가. 근데 내 안에 성령이 있으니까 자꾸 외워지게 해주세요. 완벽하게 못 외워요. 띄엄띄엄 외우지만 외워지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생들도 공부할 때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가 좀 못 외워지고 잘 못 해도 성령이 내가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성령이 나한테 하시면 나는 가능해 라고 시험 보더라도 대학생 같은 경우는 토플도 있고 토익도 있고 또 학생들까지 수능 시험도 있고 또 모의고사도 있고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것인데 취직시험도 있고 그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로 난 안 되라고 딱 먼저 벽을 쳐놓고 있지 마시고 성령 그 너머를 볼 수 있게 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니까 내 안에 이처럼 한 단계 한 단계가 나가면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래요. 자꾸 말씀 외우게 되고 또 외우면서 은혜가 누려지게 되고 그래서 좀 더 잘 외워지는 것 같아요. 거의 성령의 역사지 않을까. 소소한 나에게 역사인 성령의 역사임을 제가 고백합니다. 오늘 이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오늘도 은혜 받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 가운데 있게 하시며 성령의 역사하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처럼 설교하는 것이 나의 삶에 가장 성령의 역사하신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인데 이 시간 가운데 축복을 함께 해주시면 돼서 소망 가운데 그 성령을 붙잡고 은혜 가운데 모든 걸 이겨나가게 인도해주시고 위로받는 성령을 나눌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함께 해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예배드리는 아름다운 주의 자녀의 축복을 함께 주셔서 거룩한 주일 하루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께 섬겼사오니 그 섬김의 축복을 함께 통해서 그 섬김의 시작이 성령이요, 섬김의 시작 중간도 성령이요, 섬김의 마침도 성령임을 저희는 고백합니다. 아버지 성령이 함께 계셔서 이제까지 이끌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 돌아간 그 발걸음도 성령을 인도해 주시고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